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엄청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의심스러운 순간에 직면하곤 하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대강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 나타난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도저히 느낄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은 이럴 때 있으십니까? 정말 나의 상황이 다 끝났다, 정말 나의 고통이 죽을 것처럼 괴롭다 싶은 순간들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런 말 못할 사정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응답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 제목이 1년, 2년, 오래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주님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어렵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게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정말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나 궁핍해서 정말 돈 앞에서 이 돈을 어디선가 끌어다 써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죠. 정말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어떠한가? 나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응답될까? 내 병이 과연 나을까 싶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은 순간들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아니 자신을 주실 만큼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랑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름 인생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의 크기 앞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물며 그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신다고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민망해지고 초라해지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잘하는 것 같지가 않고 세상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세상이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대적하는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시원치가 않죠, 그 말하기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나의 인정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롭다는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의이신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힘입어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롭다는 인정은요, 사랑의 확증,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을요, 십자가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랑은요, 단순히 옛날에 이루어진 끝나버린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지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확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사랑의 행사들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뭐 이 당시 기록되어 있었던 그 당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이 우리란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또 어디서 나오죠? 34절 뒷부분 보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끝난 줄 알았죠? 또 있습니다. 39절 말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나타난 우리는요, 그 당시 시대의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난 우리는 어떤 우리죠?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 30절의 표현이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타난 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이 믿을 수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만한 그 상황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라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신자가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잖아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고난받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상속자로서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줍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죠. 자녀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로서 받는 상속이 있다. 그 상속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인데 이 영광에 무엇이 따른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영광은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죠? 존 스토트 목사님의 어떤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 불상을 보여줘요. 불상을 보면은 굉장히 미소를 머금고 있고 그 통통한 몸에 편안한 자세로 우리를 인자하게 내려다보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거를 보고 십자가로 돌이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어떻죠? 인자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비명을 지르는 그 십자가 앞에 선다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역사가 펼쳐졌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 어흥하는 사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사자가 나타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했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천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1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수셔가 길죠.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누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놀라운 찬양의 광경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손과 발에 상처가 있고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아니 부활체인데 영광스러운 주님이시라는데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부활하셔야지 왜 그 상처가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색을 내시는 겁니다. 찬양 받으시려고요. 봐라, 내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 상처를 봐라. 누구 때문에 이런 거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상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인가 봐요, 제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구하시려고 팔을 이렇게 했다가 팔을 되게 아프게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큰 성인이 됐을 때에도 저만 보면 이렇게 팔을 흔드시면서 아이고 어깨 아프다 주물러 봐라. 제가 주물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팔이 아픈데 생색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상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상처를 보고 구체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분투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저지하는, 제지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죠. 그런 눈빛들이 있죠. 우리를 못마땅하게 굴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 때문에 그러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려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팔복의 말씀에서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이 말하는 팔복이란 어떤 복이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되다고 말해요. 왜요? 천국 백성이라는 확증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요, 그거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통증은요, 부딪히거나 거슬려야 생기는 거죠. 그냥 쉬려에 휩쓸려서 그냥 이끌려 다닌다면요, 통증이 있을 일이 없죠. 편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시류에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부딪히고 거스릅니다. 순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으로 상처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 상처는요, 어떤 상처라고요? 영광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거죠. 36절의 표현대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원래 이게 누구를 위한 표현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당했다는 영광의 상처를 몸에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상처가 주님 앞에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를 주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시류를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당하는 그 상처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본보기,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스러운 순간에 고난 중에 영광의 상처를 새기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자녀로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사랑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여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내며 듣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